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공덕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이해되지 못한 경전이 있습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고 낭송되는, 그러나 그 짧은 글자 속에 우주 전체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불과 270자. 원고지 2장이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글 안에 대승과 소승불교를 아우르는 방대한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의 정수가 담긴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산스크리트어 이름에는 마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본래 이름은 바냐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며 그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크다, 위대하다는 뜻의 마하를 덧붙여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냐바라밀다 심경은 무슨 뜻일까요? 바냐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완성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 안에서 깨달음과 평온의 저쪽 세상, 피 안으로 건너가는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죠. 심은 심장, 핵심, 본질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말합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지혜의 완성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핵심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혜가 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공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소설 서유기로 잘 알려진 현장법사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때는 당나라 시대인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지금의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국법의 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의 초입, 익주라는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게 되었을 때 병들어 쇠약해진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의 굳은 의지를 보며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예견하듯 말했습니다. 그 길은 실로 험난하여 수많은 마장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3세 모든 부처님의 마음의 정수인 법문을 알려줄 터이니 이 법문을 항상 외우고 지니면 온갖 악기를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노스님이 현장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 짧은 경전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걸을 때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험준한 산을 넘을 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당시 그가 건넜던 사막은 이정표 하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길을 떠났다가 쓰러져간 이들의 해골을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하니 그 여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때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았고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인도의 마가다국, 당시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마주친 것입니다. 아니, 스님, 그토록 편찮으셨던 분이 언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현장 스님이 놀라 묻자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삼세제불의 핵심 법문을 지니고 독송한 공덕 덕분이다. 내가 바로 관음보살이니라. 그 말을 마친 노스님, 즉 관음보살의 화신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현장법사는 그곳에서 수많은 경전을 구해 당나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사람마다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될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영험함을 체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은계공 도일최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바로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자 270자의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입니다. 현장 스님은 아바로키테슈바라라는 산스크리트어 본래 이름의 뜻을 살려 자유자재로 지켜보는 분이라는 의미의 관자재보살로 번역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서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그리고 자비롭게 지켜보는 분, 그분이 바로 관자재보살입니다. 그 관자재보살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다고 합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이, 물질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수는 눈, 코, 귀, 혀, 몸으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느낌, 즉 감각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통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행은 그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식은 이 모든 과정이 쌓여 만들어진 우리의 의식 또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온의 결합체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은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연기의 이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빵 한 조각을 생각해 봅시다.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밀을 기른 농부의 땀, 따스한 햇살과 비, 밀을 가루로 만든 사람, 반죽을 한 제빵사, 그것을 운반하고 판매한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 빵은 지금 내 앞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즉, 빵이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몸을 받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스치는 모든 인연들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을 보는 지혜, 즉 반야지혜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나를 이루는 오온이 모두 이처럼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셨고 그 순간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고통의 근원에서 자유로워지신 것입니다.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경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리자여,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부리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여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도 다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공의 이치를 더욱 깊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공한 연기의 법칙을 통해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상과 본질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육신을 통해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 그 대상이 되는 세상 만물, 그리고 그것이 만나 일어나는 의식까지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12연기나 사성제조차도 그 근본 자리에서 보면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고통의 소멸도,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길조차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뗏목, 즉 가르침에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모든 관념과 분별심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모든 것이 공한 줄 알면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나는 이래야 해, 저것은 저래야 해와 같은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즉 전도몽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전은 그 위대한 주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이 주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저 언덕으로 건너가 깨달음을 이루자. 이것은 단순한 염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반야심경의 모든 가르침, 즉 공의 지혜를 바탕으로 고통의 이 언덕을 떠나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는 힘찬 외침이자 실천의 다짐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라는 작은 배에 집착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배도, 나를 덮치는 파도도, 그리고 이 광활한 바다조차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얽혀 만들어진 것임을, 그 본질이 공함을 꿰뚫어 보라고 말입니다.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닻을 올리고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 평온과 자유라는 피 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공덕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이해되지 못한 경전이 있습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고 낭송되는, 그러나 그 짧은 글자 속에 우주 전체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불과 270자. 원고지 2장이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글 안에 대승과 소승불교를 아우르는 방대한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의 정수가 담긴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산스크리트어 이름에는 마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본래 이름은 바냐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며 그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크다, 위대하다는 뜻의 마하를 덧붙여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냐바라밀다 심경은 무슨 뜻일까요? 바냐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완성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 안에서 깨달음과 평온의 저쪽 세상, 피 안으로 건너가는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죠. 심은 심장, 핵심, 본질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말합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지혜의 완성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핵심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혜가 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공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소설 서유기로 잘 알려진 현장법사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때는 당나라 시대인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지금의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국법의 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의 초입, 익주라는 지역에 한 사찰에 머물게 되었을 때 병들어 쇠약해진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의 굳은 의지를 보며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예견하듯 말했습니다. 그 길은 실로 험난하여 수많은 마장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요. 내가 그대에게 3세 모든 부처님의 마음의 정수인 법문을 알려줄 터이니 이 법문을 항상 외우고 지니면 온갖 악기를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노스님이 현장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 짧은 경전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걸을 때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험준한 산을 넘을 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당시 그가 건넜던 사막은 이정표 하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길을 떠났다가 쓰러져간 이들의 해골을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하니 그 여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때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았고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인도의 마가다국, 당시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마주친 것입니다. 아니, 스님, 그토록 편찮으셨던 분이 언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현장 스님이 놀라 묻자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삼세제불의 핵심 법문을 지니고 독송한 공덕 덕분이다. 내가 바로 관음보살이니라. 그 말을 마친 노스님, 즉 관음보살의 화신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현장법사는 그곳에서 수많은 경전을 구해 당나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사람마다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될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영험함을 체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최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바로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자 270자의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입니다. 현장 스님은 아바로키테슈바라라는 산스크리트어 본래 이름의 뜻을 살려 자유자재로 지켜보는 분이라는 의미의 관자재보살로 번역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서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그리고 자비롭게 지켜보는 분, 그분이 바로 관자재보살입니다. 그 관자재보살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다고 합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이, 물질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수는 눈, 코, 귀, 혀, 몸으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느낌, 즉 감각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통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행은 그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식은 이 모든 과정이 쌓여 만들어진 우리의 의식 또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온의 결합체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은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연기의 이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빵 한 조각을 생각해 봅시다.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밀을 기른 농부의 땀, 따스한 햇살과 비, 밀을 가루로 만든 사람, 반죽을 한 제빵사, 그것을 운반하고 판매한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 빵은 지금 내 앞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즉, 빵이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몸을 받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스치는 모든 인연들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을 보는 지혜, 즉 반야지혜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나를 이루는 오온이 모두 이처럼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셨고 그 순간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고통의 근원에서 자유로워지신 것입니다.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경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리자여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부리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여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도 다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공의 이치를 더욱 깊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공한 연기의 법칙을 통해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상과 본질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육신을 통해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 그 대상이 되는 세상 만물, 그리고 그것이 만나 일어나는 의식까지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12연기나 사성제조차도 그 근본 자리에서 보면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고통의 소멸도,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길조차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뗏목, 즉 가르침에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모든 관념과 분별심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모든 것이 공한 줄 알면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나는 이래야 해, 저것은 저래야 해와 같은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즉 전도몽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전은 그 위대한 주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이 주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저 언덕으로 건너가 깨달음을 이루자. 이것은 단순한 염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반야심경의 모든 가르침, 즉 공의 지혜를 바탕으로 고통의 이 언덕을 떠나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는 힘찬 외침이자 실천의 다짐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라는 작은 배에 집착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배도, 나를 덮치는 파도도, 그리고 이 광활한 바다조차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얽혀 만들어진 것임을, 그 본질이 공함을 꿰뚫어 보라고 말입니다.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닻을 올리고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 평온과 자유라는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공덕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이해되지 못한 경전이 있습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고 낭송되는, 그러나 그 짧은 글자 속에 우주 전체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불과 270자. 원고지 2장이 채되지 않는 이 짧은 글 안에 대승과 소승 불교를 아우르는 방대한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의 정수가 담긴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산스크리트어 이름에는 마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본래 이름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며 그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크다, 위대하다는 뜻의 마하를 덧붙여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반야바라밀다 심경은 무슨 뜻일까요? 반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완성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 안에서 깨달음과 평온의 저쪽 세상, 피 안으로 건너가는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죠. 심은 심장, 핵심, 본질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말합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지혜의 완성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핵심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혜가 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공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소설 서유기로 잘 알려진 현장법사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때는 당나라 시대인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지금의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국법의 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의 초입, 익주라는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게 되었을 때 병들어 쇠약해진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의 굳은 의지를 보며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예견하듯 말했습니다. 그 길은 실로 험난하여 수많은 마장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3세 모든 부처님의 마음의 정수인 법문을 알려줄 터이니 이 법문을 항상 외우고 지니면 온갖 악기를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노스님이 현장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 짧은 경전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걸을 때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험준한 산을 넘을 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당시 그가 건넜던 사막은 이정표 하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길을 떠났다가 쓰러져간 이들의 해골을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하니 그 여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때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았고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인도의 마가다국, 당시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마주친 것입니다. 아니, 스님, 그토록 편찮으셨던 분이 언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현장 스님이 놀라 묻자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삼세제불의 핵심 법문을 지니고 독송한 공덕 덕분이다. 내가 바로 관음보살이니라. 그 말을 마친 노스님, 즉 관음보살의 화신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현장법사는 그곳에서 수많은 경전을 구해 당나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사람마다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될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영험함을 체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최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바로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자 270자의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입니다. 현장 스님은 아바로키테슈바라라는 산스크리트어 본래 이름의 뜻을 살려 자유자재로 지켜보는 분이라는 의미의 관자재보살로 번역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서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그리고 자비롭게 지켜보는 분, 그분이 바로 관자재보살입니다. 그 관자재보살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다고 합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이, 물질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수는 눈, 코, 귀, 혀, 몸으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느낌, 즉 감각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통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행은 그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식은 이 모든 과정이 쌓여 만들어진 우리의 의식 또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온의 결합체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은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연기의 이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빵 한 조각을 생각해 봅시다.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밀을 기른 농부의 땀, 따스한 햇살과 비, 밀을 가루로 만든 사람, 반죽을 한 제빵사, 그것을 운반하고 판매한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 빵은 지금 내 앞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즉, 빵이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몸을 받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스치는 모든 인연들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을 보는 지혜, 즉 반야지혜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나를 이루는 오온이 모두 이처럼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셨고 그 순간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고통의 근원에서 자유로워지신 것입니다.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경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리자여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부리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여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도 다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공의 이치를 더욱 깊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공한 연기의 법칙을 통해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상과 본질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육신을 통해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 그 대상이 되는 세상 만물, 그리고 그것이 만나 일어나는 의식까지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12연기나 사성제조차도 그 근본 자리에서 보면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고통의 소멸도,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길조차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뗏목, 즉 가르침에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모든 관념과 분별심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모든 것이 공한 줄 알면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나는 이래야 해, 저것은 저래야 해와 같은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즉 전도몽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전은 그 위대한 주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이 주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저 언덕으로 건너가 깨달음을 이루자. 이것은 단순한 염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반야심경의 모든 가르침, 즉 공의 지혜를 바탕으로 고통의 이 언덕을 떠나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는 힘찬 외침이자 실천의 다짐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라는 작은 배에 집착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배도, 나를 덮치는 파도도, 그리고 이 광활한 바다조차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얽혀 만들어진 것임을, 그 본질이 공함을 꿰뚫어 보라고 말입니다.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닻을 올리고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 평온과 자유라는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공덕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이해되지 못한 경전이 있습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고 낭송되는, 그러나 그 짧은 글자 속에 우주 전체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불과 270자. 원고지 2장이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글 안에 대승과 소승불교를 아우르는 방대한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의 정수가 담긴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산스크리트어 이름에는 마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본래 이름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며 그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크다, 위대하다는 뜻의 마하를 덧붙여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반야바라밀다 심경은 무슨 뜻일까요? 반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바람일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완성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 안에서 깨달음과 평온의 저쪽 세상, 피 안으로 건너가는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죠. 심은 심장, 핵심, 본질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말합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지혜의 완성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핵심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혜가 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공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소설 서유기로 잘 알려진 현장법사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때는 당나라 시대인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지금의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국법의 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의 초입, 익주라는 지역에 한 사찰에 머물게 되었을 때 병들어 쇠약해진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의 굳은 의지를 보며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예견하듯 말했습니다. 그 길은 실로 험난하여 수많은 마장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요. 내가 그대에게 3세 모든 부처님의 마음의 정수인 법문을 알려줄 터이니 이 법문을 항상 외우고 지니면 온갖 악기를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노스님이 현장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 짧은 경전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걸을 때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험준한 산을 넘을 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당시 그가 건넜던 사막은 이정표 하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길을 떠났다가 쓰러져간 이들의 해골을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하니 그 여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때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았고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인도의 마가다국, 당시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마주친 것입니다. 아니, 스님, 그토록 편찮으셨던 분이 언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현장 스님이 놀라 묻자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삼세제불의 핵심 법문을 지니고 독송한 공덕 덕분이다. 내가 바로 관음보살이니라. 그 말을 마친 노스님, 즉 관음보살의 화신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현장법사는 그곳에서 수많은 경전을 구해 당나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사람마다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될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영험함을 체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최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바로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자 270자의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입니다. 현장 스님은 아바로키테슈바라라는 산스크리트어 본래 이름의 뜻을 살려 자유자재로 지켜보는 분이라는 의미의 관자재보살로 번역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서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그리고 자비롭게 지켜보는 분. 그분이 바로 관자재 보살입니다. 그 관자재 보살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다고 합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이, 물질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수는 눈, 코, 귀, 혀, 몸으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느낌, 즉 감각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통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행은 그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식은 이 모든 과정이 쌓여 만들어진 우리의 의식 또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온의 결합체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관자재 보살은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연기의 이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빵 한 조각을 생각해 봅시다.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밀을 기른 농부의 땀, 따스한 햇살과 비, 밀을 가루로 만든 사람, 반죽을 한 제빵사, 그것을 운반하고 판매한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 빵은 지금 내 앞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즉, 빵이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몸을 받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스치는 모든 인연들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을 보는 지혜, 즉 반야지혜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나를 이루는 오온이 모두 이처럼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셨고 그 순간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고통의 근원에서 자유로워지신 것입니다.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경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리자여,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부리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여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도 다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공의 이치를 더욱 깊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공한 연기의 법칙을 통해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상과 본질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육신을 통해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 그 대상이 되는 세상 만물, 그리고 그것이 만나 일어나는 의식까지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12연기나 사성제조차도 그 근본 자리에서 보면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고통의 소멸도,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길조차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뗏목, 즉 가르침에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모든 관념과 분별심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모든 것이 공한 줄 알면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나는 이래야 해, 저것은 저래야 해와 같은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즉 전도몽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전은 그 위대한 주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이 주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모두 저 언덕으로 건너가 깨달음을 이루자. 이것은 단순한 염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반야심경의 모든 가르침, 즉 공의 지혜를 바탕으로 고통의 이 언덕을 떠나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는 힘찬 외침이자 실천의 다짐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라는 작은 배에 집착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배도, 나를 덮치는 파도도, 그리고 이 광활한 바다조차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얽혀 만들어진 것임을, 그 본질이 공함을 꿰뚫어 보라고 말입니다.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닻을 올리고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 평온과 자유라는 피 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공덕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이해되지 못한 경전이 있습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고 낭송되는, 그러나 그 짧은 글자 속에 우주 전체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불과 270자. 원고지 2장이 채되지 않는 이 짧은 글 안에 대승과 소승불교를 아우르는 방대한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의 정수가 담긴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산스크리트어 이름에는 마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본래 이름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며 그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크다, 위대하다는 뜻의 마하를 덧붙여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반야바라밀다 심경은 무슨 뜻일까요? 반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바라밀다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완성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 안에서 깨달음과 평온의 저쪽 세상, 피 안으로 건너가는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죠. 심은 심장, 핵심, 본질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은 경전을 말합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지혜의 완성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핵심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혜가 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반야